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1984년 미국 LA 올림픽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열악한 신체 조건에서도 다이빙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던 중국의 한 선수에게 기자가 금메달의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수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비결은 어머니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달리기 선수였는데 자주 넘어졌고 입상권에 들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는 네가 1등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나는 네 모습이 그저 좋고 기쁘단다. 그리고 제가 다이빙을 했을 때도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등은 문제가 아니야. 나는 네가 운동하는 그 모습, 아니 그저 너를 보는 것이 내 기쁨이고 엄마의 행복이란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다이빙 스탠드에 설 때마다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그러면 참 편안하고 침착한 모습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죠, 여러분.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자리가 얼마나 긴장되고 또 부담되고 또 불안한 그런 자리였을까. 근데 그는 그때마다 어머니를 떠올렸다는 거잖아요. 그 어머니의 나는 그냥 너가 기쁘고 난 너 때문에 행복하다, 늘 그렇게 격려했고 위로했던 그 어머니.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실패해도 그냥 너의 존재만으로도 나는 좋다라고 말했던 그 어머니. 그 어머니 때문에 자기가 오늘 이렇게 금메달을 딸 수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에게도 이런 어머니 같은 존재가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스바냐 3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무 기쁘셔서 기쁨이 주체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수없이 넘어질 때도, 또 우리가 힘들고 괴로워하며 아파할 때도, 때로는 쓸모없는 인생처럼 버려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성공과 실패가 아닌 그저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기쁨이다. 너는 나에게 소중한 기쁨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2025년 또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BC 626년경에 요시야 왕 통치 때 등장한 스바냐 선지자는 각종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져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이미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져 있었던 어두운 시기에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 백성들을 더욱 비탄과 절망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도 주십니다. 그 어둠 속에서 그들에게 구원의 빛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는 유다가 멸망할 때 유다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하죠. 그런데 그런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올 자들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좀 더 폭넓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남겨주신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들, 온갖 도전과 시련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겠다고 몸부림치는 그들을 향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시온의 딸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딸, 당연히 그 13절에 나오는 남은 자들을 말하는 거겠지요. 신실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래해라, 기쁘게 불러라, 기뻐 즐거워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구원의 약속이 그들에게 이만큼 큰 기쁨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보니까요, 이 노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찾아봤더니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기쁜 나머지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하는 거래요. 소리를 지르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기쁘게 불러라. 여러분이 기쁘게 부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봤더니요,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승리한 후에 환희에 차서 외치는 노래가 바로 이 표현이에요. 기쁘게 부를지어다. 그 다음에 전심으로 기뻐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기 쉽게 표현하면 기뻐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때문에 막 날뛰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냥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노래하고 소리 지르고 와 막 그러면서 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24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앞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잖아요. 그런 절망과 그런 슬픔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도 너희들이 기뻐할 수 있다, 그래도 너희들이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다, 그 기쁨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보세요.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이 늘어뜨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봤더니, 왜 우리가 너무 실망이 되고 너무 절망이 되면 이렇게 왜 맥없이 그냥 털썩 주저앉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맥 빠진다, 기운 빠진다, 어깨는 축 늘어지고 양손에 힘도 없고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쫙 늘어지는 거, 이게 바로 이 늘어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늘어뜨리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을 제가 다른 성경 번역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운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운내라. 그 영어 성경 찾아봤더니 되어 있어요. cheer up, 이렇게 되어 있어요. cheer up.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힘내. 기운내. 이런 의미도 있어요. 기죽을 거 없어. 좀 쉽게 말하면 힘내 짜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이게 힘내라, 기운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의 메시지 속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힘내라.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소망이 있으니까 너희들 힘내라.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격려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힘내라, 힘내라. 사실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몇 주 전부터 준비하면서 계획했던 설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 근래 들어서 그 설교가 자꾸 뭔가 안 맞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꾸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뭔가 다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 그런 마음에 제가 얼마 전에 이 취혈업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취혈업. 그래. 어쩌면 지금의 우리 상황 또한 이 말씀이 필요하겠다. 이 말씀이 필요하겠다. 어디를 둘러봐도 힘이 안 납니다. 웃을 일이 없습니다. 웃을 일이. 정치를 봐도 그렇고, 또 정치가 지금 그 모양이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오늘 그 원달러 환율 확인해 봤더니 1470원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게 이게 1500원 돌파한답니다. 예. 게다가 여러분, 사회적으로는 또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사고들. 이야, 이게 해는 바뀌는데요, 이렇게 우울한 연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좌절하고, 모두가 낭망하고, 그리고 모두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힘내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기운 내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힘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네 주체할 수 없이 기뻐할 수 있을 거야, 너네 이제 기죽지 마, 괜찮아, 힘내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은 두 번 연거푸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반복은 뭐냐면 강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있어서 저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자, 스바냐 3장 15절.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대요.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좌절과 절망과 그 심판의 메시지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낼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죽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의기소침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기죽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자신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지난날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깜깜하고 아무리 막막하고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기억하십시오. 2025년 한 해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도, 실수하여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도, 실패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무너져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그런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며 비아냥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만 확실하면
우린 기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여러분 염려하고 두려워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올 한 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12시 넘었어요. 새해가 됐으니까 인사도 할 겸, 자, 옆에 분한테 밝고 힘차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한 번 더, 2025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머리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모르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모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과 문제를, 그리고 예기치 못한 일을, 혹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는 살아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실천적 무신론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념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데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실천적으로는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모르지 않는데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들 속에서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판단되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게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아멘이 되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이 위로도 안 돼. 어떨 때는 그 말이 듣고 싶지도 않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모르지 않는데 아무런 감동도 안 돼. 기운이 나기는커녕 오히려 더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극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성경에서 계속 약속해 주시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 이사야 41장,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두려워할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 조금 더 설명되는 게 43장에 가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 말씀하시면서 물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강물이 너희들을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불꽃이 너희들을 사르지 못한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협이 되고 그래서 얼마나 불안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겠냔 말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막 거세게 흘러가는 물 앞에 서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위축될 수 있고, 여러분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려고 할 때 여러분 그 불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겁을 먹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너무나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실제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 믿음으로 살아냈어요. 두려운 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불안한 상황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위험이나 위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늘 그런 일이 있게 마련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괜찮아요. 힘을 낼 수 있고 기운 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이 굳건히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기록되는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믿음으로 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 역시 2025년 한 해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따라, 그래,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이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상황들, 그래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 현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거를 덮어놓고 여러분 믿으세요, 이거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서 아무리 믿으라 그러고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서 아멘을 해도 문 밖에 나가면 소용이 없어지는 거 나도 압니다. 여러분도 알고. 고민, 어떻게 하면 될까? 자, 먼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해요. 이 중요합니다. 철학적으로 신의 존재를 설명하는 여러 개념들이 있었어요. 시대적으로. 첫 번째 무슨 개념이 있었냐면 신의 부재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니체, 사르트르, 이런 철학자들은 아예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신의 부재. 또 하나, 신의 결핍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독일의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가 주장했던 건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 아니다, 계시긴 한데 부족하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하나님으로는 모자란다, 부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신의 부재와 이 신의 결핍은 틀렸죠. 하나님은 계세요. 하나님으로 충분하세요. 근데 이 개념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걸 동의하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살면서 이런 느낌이나 감정을 가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리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하지만 신의 부재도 아니고 신의 결핍도 아니에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좀 더 성경적인 믿음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말틴 부버라고 하는 유대인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신의 부재, 신의 결핍에 대응해서 이런 개념을 얘기했어요. 신의 일식. 여러분, 일식이 뭔지 아시죠? 일식. 그러니까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이 태양을 가리니까 지구에서 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일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서 볼 때 그 달 때문에 태양의 일부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마치 그것처럼 일식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개입을 해서 그 태양의 일부분을 차단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백성 사이에 그 어떤 상황이 끼어들어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일식인데 이게 신의 부재처럼, 신의 결핍처럼 인식되게 만든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그래서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의 부재가 아니라, 신의 결핍이 아니라 뭐다? 신의 일식이다. 제가 왜 이 주장을 동의하냐면, 잘 들으세요. 제가 왜 이 주장을 동의하냐면, 이 일식이라고 하는 건 지구와 태양 사이에서 달이 끼어들면서 일어난 사건이지 그 태양 자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태양은 태양이에요. 늘 변함없어요. 그 빛이, 그 열이 변함없어요. 근데 지구 사이에 달이 끼어드는 것뿐이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세요.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하나님은 늘 그곳에,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변함없으셨어요. 근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무언가가 탁 끼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상황, 우리가 아파하는 그 문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형편들, 그게 싹 끼어들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게 싹 가려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을 때 그때 뭘 떠올리면 돼요? 일식을 떠올리세요. 아, 맞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다. 아, 맞다,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은 게 아니다. 지금 나와 하나님 사이를 그 무엇인가가 끼어들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게 할 뿐. 즉, 부재는 절망이지만, 결핍은 절망이지만, 일식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달은 지나가요. 그러면 알게 돼요. 아, 태양이 여전히 있었다는 걸 말이죠. 그러니까 달이 끼어 있어도 태양은 여전히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이 신의 일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세요. 무언가 끼어들었다. 그럼 이제 이런 거죠. 그럼 그렇게 신의 일식처럼 무언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을 때 일단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은 계셔. 근데 우리의 정서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느낌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거고 부족한 것 같잖아요. 그럼 이런 거죠. 달 너머에 있는 태양이 우리에게 확실하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달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 그 태양, 즉 그 문제 뒤에 계신, 그 문제 이면에 계신, 그 문제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분명해지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가뜩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문제 때문에 더 안 보인다. 이게 우리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믿음이 가려지지 않도록 힘써야 돼요. 그래서 또 늘 제가 입버릇처럼 여러분에게 강조하는데, 그래서 별 강조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제가 반복하면서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말씀과 기도예요. 요한복음 15장을 찾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주님 사이의 관계를 비유하시면서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시죠. 자, 4절 보세요. 4절 이렇게 선언하세요.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제가 늘 강조했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깨어져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다시 어떻게 됐다고요? 회복됐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죠? 정말 그렇게 믿으시는 거죠? 자, 그러면 변함없어요. 확실해요.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관계에 상황이 끼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관계를 위해 힘써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보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계신대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대요. 근데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해,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러면서 7절의 말을 바꾸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말씀은 보여요. 성경은 보인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회복된 주님과의 관계, 뭘로 봐요?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의 부재, 신의 결핍을 느끼느냐? 신의 일식인데도 불구하고 왜 신의 부재로, 신의 결핍으로 느끼는지 아세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주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객관적이고 완벽한 하나님의 임재인 말씀과도 멀어지니 보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의 일식인데, 잠시 잠깐의 일식인데 그걸 부재로, 결핍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제가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즉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주님 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확인하는지 아세요?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2025년도 우리가 통독을 계속해서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매일매일 성경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그리고 정해진 예배 시간,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에 열심히 나오셔서 열심히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그 신의 일식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어요. 신명기 4장을 찾으세요.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대요? 가까이 하신대요. 가까이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가깝다는 말은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했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또 반복해서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겠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더 이상 그 무엇이 끼어들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정말 친밀해지면, 틈없이 벌어지지 않으면, 연합된 것이 분명해지면, 여러분, 그 어떤 문제가 끼어들어도 우리는 신의 부재, 신의 결핍을 느낄 리가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분들, 다시 기도를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각을 뛰어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자에게 필요한 30가지 영적 기초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탐 크라우터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몇 년 전에 이 저자가 어떤 강의를 들으면서 시편 119편 164절을 강의하는 내용을 들은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구절이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이 구절이에요. 하루 7번씩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 저자가 7번을 찬양한다고 그게 가능할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면 7번이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 먹고 나서 오전 중에, 점심 먹고 나서 오후 중에, 저녁 먹고 나서 잠자리 들기 전에 그럼 7번이 되겠다는 거예요. 7번이. 그러면서 이 7번이라는 게 무슨 거창하게 뭘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태도, 그게 중요하다는 걸 이 저자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요즘은 점점 더 이 무슬림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슬람 믿는 사람들, 무슬림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매일 철저하게 지키는 게 뭐냐면 5번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은
5번. 하루에 5번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무슬림들이 왜 하루에 5번 하는지 아세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무함마드가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창시할 때 이 5번 기도를 어디서 본따 왔는가 봤더니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에 7번 기도했대요. 근데 이 무함마드가 7번은 너무 광신적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슬람교는 5번만 하자. 그리고 5번으로 정했대요. 와, 여러분. 원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누가 봐도 저분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확연히 드러날 만큼 모든 일상에서 7번을 기도했대요. 7번. 자,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7번이 아니어도 되고 5번이 아니어도 돼요. 최소한 3번이라도 우리 하루에 3번씩이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여튼 하루에 3번 알람이 울리게 해놓으세요. 그거 들고 다니는 핸드폰에. 그리고서 하루에 무조건 3번 이상은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떠올리고, 안 되면 말씀 한 구절이라도 떠올리고, 기도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아니면 내가 아는 찬양 1절이라도 찬양 한번 부르고, 그렇게 3번, 4번, 5번, 6번. 그렇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놓치고 싶지 않고, 그 어떤 이유 때문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게 싫으니까, 내가 올 2025년 한 해를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고 그 상황 속에 내가 어떤 아픔과 어떤 괴로움과 어떤 좌절과 어떤 절망 속에 있을지 모르는데, 그때 내가 신의 부재, 신의 결핍이 아니라 이건 신의 일식일 뿐이고 지나간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내가 확신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2025년 한 해 우리 결단하자고요. 나는 하루에 몇 번 하나님을 떠올리겠습니다. 나는 하루에 몇 번씩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힘내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기운 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2025년 한 해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